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에게 물을 주십시오. 원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은 우리의 마음에 방향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 내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조용한 시간, 아침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수가 배고프면은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똑같이 해라. 사람들이 대하는 대로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르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요. 원수 갚는 것, 내 영역이 아닌 것.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영역.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길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2절은 그렇게 할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숯을 머리에 놓는, 가까이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숯을 머리에 가까이, 얼굴에 가까이 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겠죠.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원수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으면 원수가 도리어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빨간해지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라
이 양심을 깨우는 은혜의 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참된 지혜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은 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 보며 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이 말에 대한 이야기죠. 혀 하나가,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움막에서 조용하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가정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모함한 동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큰 손해를 입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료가 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잠언 25장 21절,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병문안을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과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 병문안에 갔지만 그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밖에다 놓고 이렇게 오게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치료 중이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있어서 그냥 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원수 같은 이 관계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때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어떤 다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새로운 변화의 관계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화합과 부흥이, 관계들이 좋은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지혜를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